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전체에서 참으로 힘이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가 빛을 내기 시작하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너의 머리 위에, 너의 생각 위에, 너의 마음 위에,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셨는데, 이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없이 누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촛 뿌리고 횃 뿌리고 등대인데 아직 불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전제는, 그 배경은 지금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지금 어둡고 지금 불빛이 없는,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어두운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우리의 현실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곳곳에 일어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렇지 일어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도 했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 싸우라. 두려워하였던 기드온, 불안해하였던 기드온,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공포감에 질려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어나, 나가 싸우라 그 말씀에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모두 슬퍼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슬퍼했고 애통해하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그 말씀에 이어 곧바로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일어남의 기적, 다시 살아남의 기적, 그리고 걸어감의 기적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지쳐버리고 좌절하였고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지쳐버리고 좌절해 있고 그리고 죽은 듯이 누워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이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고통의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불확실한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가자. 지쳐버렸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선포된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의 모든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만큼 이렇게 용기 있고 열정적인 예언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엘리야, 그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이고 뭐고 내가 다 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할 만큼 했고, 하나님이 헌신할 만큼 헌신했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험한 일도 겪었고, 그리고 내가 목숨의 위협도 내가 많이 당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뭐 요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말하면 Enough is enough, take my life.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일을 할 바에는 나 이제 지쳤으니까 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것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엘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준비하여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주님 일에 전력 투구합니다. 성경 신구약 곳곳에 보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는, 예언자는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 선포 이후에 기적은, 일어남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어남에,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일어남의 이 역사는 비단 성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음, 넘어져 있음, 죽은 듯이 쓰러져 있음, 그리고 낙심해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된 그 말씀들은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또는 영적인 낙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고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가장 첫 번째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내가 궁핍해질 때, 내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의 문제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쓰러졌을 때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노력하였던 그런 내 삶의 계획 다 한꺼번에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미래가 캄캄한 그러한 현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은 듯이 누워있게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짐, 그리고 쓰러져 있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인데 20년, 30년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우정을 나눈다 믿었는데 한순간에 그 인간관계, 우정의 관계 깨어지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만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이 깨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을 보면 다 내 마음 같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그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쓰러져 있게 되고 배신당한 아픔으로 죽은 듯이 좌절해 있는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 쓰러져 있음은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내 삶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 때 내가 버림받은 느낌, 그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런 낙심 있는 상태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경우 아주 흔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쓰러져 있는 경우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에,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두 가지 다른 상태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누구 탓할 거 없이 내 잘못으로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서는 실족한다고 합니다. 이 실자가 잃어버릴 실자고 이 족자가 발족자입니다. 즉 발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발의 힘을 잃어버려서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그것이 실족입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왜 실족하고 넘어지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쓰러짐의 현실, 넘어짐의 현실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절대화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믿음을 절대화할 때 이 실족의 역사는, 이 실족의 넘어짐은 우리 가운데 쉽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실족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이고, 그것은 미움이고, 그것은 아픔과 상처입니다. 이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넘어지는 다른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이고 누구 탓할 것 없이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넘어지는데 나도 덩달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실족이 아니고 미혹당해 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더라. 이 세상에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넘어짐의 역사, 쓰러짐의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실족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가장 큰 무기는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사실과 다른 말, 진실을 왜곡하는 말은 실족해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이 넘어짐의 현실, 영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넘어짐의 현실, 그리고 쓰러져 있음의 현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정말 강한 적 앞에, 현실의 그 무게 앞에, 현실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기드온처럼 불안해하면서 떨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잃어버린 그 회당장처럼, 이 야이로처럼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여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누워있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분명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낙심할 때 enough is enough, 우리 분명히 그럴 때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줬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현실적인 일로, 무슨 일로, 가족 간의 분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가족 간에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때 아이고 넘어졌네, 꼴 좋다, 서로 비난하고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실족해 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일어남의 역사, 서로 일으켜 세워줌, 격려함,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어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저앉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쓰러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자신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어라, 즉 지금은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은 내 촛불에 불이 붙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그 5장의 거의 결론부인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일어나 그 빛을 비치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빛이,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작은 촛불들입니다. 우리의 촛불을 비추어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된 마음, 빛된 말, 빛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의 역사가 있는 곳에 빛의 역사, 넘어지고 쓰러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일으켜 세움의 역사,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작은 촛불되어 세상을 밝히며 혹시 어두워하는 이들에게 밝음과 환함과 따뜻함을 주고 혹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 우리 자신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빛의 사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빛을 발할 때입니다. 2016년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아침, 우리가 새해를 이제 둘째 주인데 2016년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